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이거 좀 아닌 것 같지? 그래서 네, 제가 오전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강의가 다 녹화되고 있고 그걸 보면서 쓰면 그쵸? 쓰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다음이 마지막. 다음이 마지막. 이번에 유난히 더 빨랐던 것 같아. 제가 바쁜 일과가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요즘에 드디어 네, 휴식과 좋으시겠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잠도 잘 자고 네,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다들 평안하신가요? 예. 네, 평안하세요. 특별한 이슈 없으세요? 예, 항상 특별한데. 항상 특별해요? 와. 네, 저는 그 가정 예배를 한동안 바빠서 잘 못 드리다가 지난주에 다시 이제 가정 예배를 개최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저희가 그 예배하는 이 영상이 시작됐나요, 전사님? 아니 괜찮아요. 네. 예배하는 중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정을 좀 솔직하게 드러내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막 나누는데 저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슬픔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때는 그렇게 큰 어떤 해답이나 어떠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오늘 새벽에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 슬픔의 강에서 꺼져가는 등불을 꺼트리지 않은 하나님으로서 너와 함께 그 슬픔의 강에 너희들 넘실넘실해서 그 심지에 붙은 아주 작은 불을 꺼트리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한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대성통곡을 주님 앞에서 하고 너무너무나 감사한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여러 일들과 상황 혹은 우리의 감정에 소용돌이에 갇혀있을 때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가 우리를 또 일어서게 하고 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신랑이랑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는 하지 않고 찬양만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꺼져가는 등불을 가지고 사느라 우리가 너무 고생스럽다. 고생한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그 꺼뜨리고자 하는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참 감사하다. 저희가 뭐 재정으로 다른 어떤 무엇으로 이것들을 감싸고 가리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등불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등불을 지키신다고 하시니까 그래? 그럼 됐어. 이제 이렇게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금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좀 잘 누려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이 계심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부모 자녀 강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돌이켜보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이 나누는 강의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양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지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에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왜 가르쳐야 되는지를 얘기하면서 기억하시나요?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노트 보면 아마 써 있을 거예요. 10가지. 하나님의 성품, 속성, 뭐 죄의 심각성 이러면서 천국의 기쁨까지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열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역할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제사장과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10가지로 인한 기쁨의 양육이 혹시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있으신지요? 예. 혹은 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그런 양육이 혹시 일어났던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저는 여기서 저한테 이번 그 2주 동안 저도 강의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또 가르치는 시간이 있고 가르치고 난 이후에 더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날 때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적용을 했었냐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두신 양심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그 양심의 찔림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제가 이번 주일날 알게 됐어요. 저 아이들이 그 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도 그 양심의 찔림을 계속 느끼고 있고 엄마한테 알았어 하고 말하고서 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도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너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에 찔리는가? 궁극적으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양심의 어떠함을 느끼는가라고 질문하고 대답을 어린아이의 언어로 바꿔서요.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그거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주 배우고는 있지만 그게 실제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라고만 느끼지 죄가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까지는 아이들 생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네. 그 예전에는 이런 성에 관련된 문제들은 20대 청년들을 대상해서 많이 교육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10대 아이들 혹은 10대가 되기 전에 아이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성에 대한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라는 것을 제가 더욱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박이에요. 도박. 아이들이 도박 안 할 것 같죠? 네, 최근에 뉴스에도 났습니다. 사이버 도박, 인터넷으로 하는 그 도박에 100명을 잡으면 50명 정도가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기분 좋게 하고 어떤 쾌감을 주는 일들에 스스럼 없이 죄라는 걸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선택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직접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구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성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성교육할 때, 뭐,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했었죠. 박씨를 물어다 준다든지 아이를 낳는 거 얘기할 때. 근데 그게 좀 바뀌면서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어떻게 아이를 갖는지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관계 자체를 가르치는 목적으로 한 성교육도 말도 안 되는 성교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그 죄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죄의 어떤 양상이나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의 문제를 가지고 성을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그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은 성교육을 1년에 2번 정도 받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받는데 어떻게 성교육을 받냐면 첫 번째 그런 죄의 제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음란물을 누군가에게 받았을 때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알약 조그만한 걸 주면서 먹어봐. 기분 되게 좋아져. 라고 마약을 준다고 했을 때 제가 경험하기로는 마약과 성은요 같이 가요. 성 문제는 같이 가요. 그러니까
마약 문제만 있거나 예전에 성 문제만 있었다면 지금은 마약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성 문제가 같이 연결해져서 간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시작점이 아이들에게 시작된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가르쳤어요. 사회적인 어떤 틀 안에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배워요. 뉴스를 보고도 배우고 영상을 통해서도 배우고 요즘에 나오는 굉장히 그런 싸움 많이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의 내용 안에서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이 성애 문제와 이 마약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이 사회가 그 심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화화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학습을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학습이 되어져요, 그게. 그리고 성에 대한 어떤 기준, 선이라는 것이 무너져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10대 아이들하고 이제 1대1로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너희들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죠. 그러면 우리 가장 어린 아이들은 안 돼요! 하고 도망간다고 하거나,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린이집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돼요! 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싫어요! 뭐, 이렇게 하도록 어린이집에서 배워요. 그러면 그런 것도 배우지만 그 아이가 그것이 왜 안 되지? 왜를 가르쳐야 돼요. 왜? 왜? 그게 왜 안 되지? 너는 하나님이 만든 거룩한 성전이야. 너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야. 그런데 그곳에 다른 사람이 거하게 두면 안 돼. 이유를 알고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런 것도 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막 이렇게 나눠주면서 남자 선생님들 분장하고 가가지고 따라오라고 하면 애들이 정말 따라갈까? 유치부 애들 예전에 막 할 때 애들은 무조건 가요. 네 하고 막 가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봄이나 가을 되면 날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놀이터를 데리고 가요, 아이들을. 놀이터를 데려가서 찬양 하나 부르고 아이들 기도해주고 다 같이 놀이터에서 땀이 삐질날 때까지 놀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그 주간에 유치부 예배. 그럼 삐질나게 놀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지금이야. 그래 남자 선생님이 이제 모자 쓰고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사탕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쪽 가면 사탕 더 많이 있고 너가 좋아하는 애기가 뭐 좋아하는지 저희는 잘 알잖아요. 그 얘기가. 저쪽 가면은 마이구미 이만큼 있어. 나랑 가볼래? 가면 너 줄게. 그러면 네 하고 막 쫓아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가장 평안할 때, 가장 기쁠 때 더 잘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교회에서 훈련을 하는 거죠. 또 우리 초등학교, 주일학교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적인 영역 안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특히 이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이미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말을 하려면 부모 자녀 관계가 편해야 가능해요. 아니면 이미 부모 자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디에 와서라도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교회에 와서라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희들에게 항상 열려 있다. 선생님들이 너희들의 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을 항상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전화해도 좋아. 그렇게 핸드폰 번호도 열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화기 2개 쓰시는, 청소년 상담하시는 분들은 전화기를 2개 쓰시기도 하죠. 왜냐면은 계속 오는 전화를 똑같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느끼고 경험되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교회가 맡아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이자, 그리고 선지자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낀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행해진 행위의 문제로 인한 매일같이 지적받았던 문제들에 대한 양심을 주로 느낀다 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실제 상황에서 적용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서로가 공유하면 또 이게 데이터가 쌓여요. 아, 그렇구나. 오늘날 아이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 최근에 났던 뉴스에서는 아이가 10대 아이인데요. 1억 9천을 썼어요. 도박에. 1억 9천. 그러니까 집이 파산이 될 지경이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눈에 보이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노름을 한 게 아니잖아요. 버튼을 누른 거예요. 핸드폰을 들고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 도박을 한 거죠. 우리 아이들은요,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느껴야지만 멈추는데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적절한 것을 했어요. 했고 느끼기에 좋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것은 그 아이한테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좋은 것이 되죠.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죄를 좋은 것으로 여기고 매일같이 사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심겨줘서 그 말씀이 아이들의 감정으로 느끼기 전에 딱 가르쳐주는 훈계의 기준점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그 선을 그 이상을 넘지를 못해요. 어떤 아이가 그 신비 아파트라고 혹시 아세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가 있어요. 귀신들이 막 나오는 뭐 그런 만화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 나 저거 보고 싶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귀신을 찬양하고 귀신으로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내용이 이 만화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볼 수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볼 수 없어.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어떤 아이가 신비 아파트 만화책을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왔더니 얘는 그 다음부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겠어요? 저것은 귀신을 찬양하고 섬기는 건데 여기는 어디 누굴 찬양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막 완전 쟤 어떡하지? 쟤 어떡하지? 똑같은 초등학생이에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엄마한테 가죠. 엄마 큰일 났어요. 왜? 정말 정말 큰일이에요. 어떤 누구누구 아무개가요. 지금 귀신을 찬양하는 책을 들고 와가지고요. 사탄을 숭배하나 봐요. 교회에 저 책을 들고 왔어요. 아유, 순수하다. 네. 지금 이 아이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으로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새겨진 그 기준이 이 아이의 새로운 감정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이 순서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아이에게. 이게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 저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귀신을 찬양하면 어떡해요? 라고. 엄마가 가서 이야기해볼게. 엄마가 가서 이제 엄마 대 엄마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사실은 만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니까 내가 우리한테 이렇게 양육을 했더니 얘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럼 그걸 들은 그 엄마는 약간 마음에 찔림이 생기겠죠. 네. 그 엄마가 몰랐을까요? 그 신비 아파트가 그런 내용이라는 거를? 알죠? 어떻게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 책을 그 아이로부터 회수하고 이미 그 재미를 맛본 아이는요, 감정으로 느껴본 아이는 그것을 놓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아이랑 또 실랑이를 벌이는 시간이 또 따르겠죠.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느끼고 어떤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할 때 그 감정에 대한 문제는 교육이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것이 감정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쁘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어요. 좋다라고 느끼는, 나쁘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오늘날 나오는 심리학 책들을 보면은 감정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감정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으로 인하여 좋아하는가, 무엇으로 인하여 감정 자체가 나빠지는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왜 좋지? 왜 나쁘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완전 동의해요.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시죠? 분노하세요. 와, 열받아 하시고요. 네. 주님도 질투하시나요? 네,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동생을 질투하는 오빠나 언니를 보면은 그렇게 질투하는 거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질투하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처럼 되어버린단 말이죠. 질투가 나쁜 것이 아니고 분노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하여 질투하는가? 무엇에 대하여 분노하는가? 무엇에 대하여 기뻐하는가? 기쁨도 상당히 좋은 감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탄도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기뻐한다라는 그 감정 자체가 좋다고만은 볼 수 없다. 감정에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좋다 나쁘다의 감정이 위치하는가.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핸드폰 중독인 아이들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아는 어떤 아이도 제 기도 제목인데요. 모든 쉬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지 않은 모든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눈이 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잠시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질 못해요. 떼질 못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를 움직여서 그 핸드폰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 이 아이는 핸드폰을 손에 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너 이거 다 하면 핸드폰 30분 하게 해줄게. 너 이거 다 하면 내가 너 새로운 핸드폰 사줄게. 핸드폰이 상급이 되면 안 돼요. 핸드폰이 컴퓨터 게임이 상급으로 작동을 하면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 상급으로 얻어지는 거는 좋다라는 감정일까요? 나쁜 감정일까요? 완전 좋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것이 학습이 되는 거야. 핸드폰은 좋은 거야. 핸드폰을 하는 거는 나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야. 게임을 하면서 누리는 그것은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야. 가 되는 순간 나는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게 된다면 그 좋은 것은 결국은 핸드폰이에요. 그럼 이 핸드폰, 좋은 핸드폰 사주고 나서 엄마랑 자녀랑 또 싸워요. 그죠? 야, 너 내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핸드폰 사준 거지. 너 핸드폰 하라고 내가 그 빼빠지게 이래가 너 그거 사준 건 줄 아냐면서 화가 막 나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태블릿 PC나 이 모든 것들이 상이되면 안 돼요. 상이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거를 볼모 삼아서 너 이렇게 하면은 이걸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 영역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하면 내가 너랑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거를 너에게 선물로 줄게 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네,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요즘에 그 이성미 권사님께서 개구먼이시잖아요. 그분이 설교하는 영상이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이성미 권사님이 직선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쇠가 빠지게 번 돈으로 자녀들 국어다, 영어다, 수학이다 정말 많은 과외를 시키지 않냐. 당신이 정말 당신의 자녀의 구원에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과외를 시킬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진짜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 맞냐? 네. 어떻게 들리세요? 정확한 말이긴 한데 음. 근데 사회적으로 말씀을 먼저 가르치기 전에 일단은 한 사람을 세워놔야 되니까 글쎄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그런 거 느꼈었어요. 그쵸. 고민되고 네. 맞아요. 많은 엄마들이 그걸 가지고 맨날 고민해요. 일단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해야만 되고 그쵸. 사회생활을 잘해야만 성공한 걸로 되니까 일단 성공한 게 먼저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그 좋다는 공부를 다 하고 그 높은 지위에 올랐고 돈도 벌어봤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이때 만난 예수가 처음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마음에 자꾸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성미 권사님이 그 설교를 하신 그 영상 밑에 댓글에 보면 아 맞아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구원의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 그 구원의 문제의 고민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해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본 기억은 우리의 자녀가 대학에 잘 붙기를 다른 길로 벼나가지 않기를 내가 정해놓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내 정말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이 힘들게 주님께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게 지금 한국의 10대들 엄마 아빠의 그 지금의 신앙의 지금 고백이라면 아 이것은 지금 굉장히 빨간불이다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죄가 어떤 것인지를 엄마 아빠들이 너무 잘 알아요.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바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인 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에이, 굉장히 빨간불이구나. 빨간불이구나.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삼박자를 이루어서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지만 지금 학교는 그런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일에 뒤처져 있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양심의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기도와 그 간구를 올려드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감정이 좋다, 나쁘다 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간구하심의 그 양심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아이들의 감정이 잘못 세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 강단 집사님 가정 같은 경우 되게 어리잖아요, 아이가. 또 그 집사님 성함을 제가 체린이? 네, 되게 어린 아이 있잖아요. 그 가정도 되게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린 자매 말고 그 남자 집사님 아이가 엄청 어리잖아요. 네. 그 어린 아이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지금부터 가르치십시오. 네, 네,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지금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고 10대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10대도 가능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미 20대고 30대인 분들은 어떻게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도 고민 중. 네,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참석하는 거 정도 얘기하는 거밖에 저기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잔소리처럼 들리니까. 맞아요. 무슨 말을 못 끊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알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는 자녀가 알아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만 권고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나와야지. 너가 이제 하나님 곁을 이렇게 떠났다가 돌아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너 내 엄마가 매일같이 기도하더라도 너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문장을 길게 하면 그때부터 무슨 뭐가 되냐면 잔소리가 돼요. 응, 잔소리가 돼요.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내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 끝. 끝. 응. 그러니까 그 말이 자녀의 마음을 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울려요. 엄마의 기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자녀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알까요? 알죠. 모를 수가 없어요. 압니다. 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면 엄마의 기도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우리 엄마 뭐 늘상 그래. 맨날 교회에 있고 맨날 그렇지 뭐. 맨날 그래. 맨날 그래가 된단 말이에요. 맨날 그래. 그렇게 표현해요 진짜. 네, 맨날 그래가 돼요. 엄마의 기도, 엄마의 무릎 꿇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어떠한 부분, 어떠한 죄보다 어떠한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허준호 씨가 그런 CGN 그 TV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윤복희 씨 있잖아요. 그 가수. 그분이 원래 CCM 가수예요. 근데 그분이 그 윤복희 씨를 엄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남자 배우께서. 남자 배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허준호 씨. 허준호 씨가. 근데 그분이 그 불자였대요. 원래 불자였는데 어서 오세요. 그 윤복희 씨께서 기도를 30년을 하신 거예요. 그 분을 붙들고 30년 하셨는데 그분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지 몰랐대요. 몰랐는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허준호 씨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30년 동안 붙들고 계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개그맨 박명숙 아시죠? 네. 그분을 위해서 조혜련 씨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친구 명수가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 친구 명수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박명수 분의 조카가 큰 병에 걸렸는데 이제 이 사람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 조카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근데 정말 산 거예요. 그 조카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조혜련 씨랑 박명수 씨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혜련 씨가 펑펑 울면서 내가 기도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자녀가 들을 때는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네,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기도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분의 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네. 우리의 자녀는 내가 보기엔 이거 영 파이다. 이건 영 아닌데 뭐 되겠어 이거? 이거 뭐 방법이 보이질 않아. 그렇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될 이야기였어요. 오늘 첫 시간 주제는 뭐냐면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는 주제예요. 책에서는 11장에 해당되는데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심하게 느껴질 때 있으시죠? 특히 나이가 좀 되는 10대 이상, 20살, 30살 된 자녀가 여전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한숨이 먼저 나오고 전화통화 하기 전에 숨 한 번 고르고 나서 전화해야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그 눈빛이 긍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우리도 자녀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문장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요, 우리한테 그분의 만나를 주실 수가 없어요.
넌 참 의롭다, 내 말을 받기에 충만하다 해서 줄 만한 존재가 없거든요. 이 땅에는. 그러니까 우리를 봤을 때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 너무 안타까워, 불쌍해. 네가 과연 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신다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그늘 아래서 쉬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 자녀들의 상황과 상태나 어떤 감정, 너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그 감정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대하는 것이다? 긍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다. 네, 긍휼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엄마를 의지하는 것을 좀 그만하게 될 때, 자립이 가능하게 될 때쯤까지, 그러니까 한 7살에서 8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대소변 가리고 닦고 학교 가고 되는 그때까지요, 엄마 아빠를 무지 많이 용서해줘요. 우리 자녀들은요, 엄마가 처음이고 아빠가 처음인 우리 부모들을요, 엄청 많이 용서해줘요. 자기를 향해서 온갖 비난과 분노가 일어날 때 그저 그냥 그 감정 그대로 나를 대했던 부모를요, 이리 와 아들 이라는 한마디예요. 아이들은요, 엄마를 다 이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까먹고요, 엄마한테 가요. 엄마를 오롯이 용서하고 엄마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빠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너무 긍휼히 여기는 게 힘들어지는 어떤 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나를 참아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아이들이 부모를 참고 기다려주고 다 용서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이유 중에 첫째는 생존이고요. 또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이들의 눈치를 채고요. 아이들도 부모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위로되네요. 네.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는 통로로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져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는 나를 아주 작은 잘못에도 나를 매일같이 혼냈던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 왔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그러면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면요, 교회를 못 나와요. 내가 어디서나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내가 그것을 경험해본 친구들이 남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고 용서받는 그 감정, 그 기쁨을요, 집안에서 먼저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거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 시네라 씨가 아이를 입양했을 때 그 아이가 본인 집에 오기 전에 몇 번의 집을 거쳐서 온 아이였대요. 근데 그 아이가 엄청 이렇게 아직 걷지 못할 때가 이미 벌써 몇 번의 집을 거친 상태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소변을 봐도 기저귀가 축축해도 울질 않더래요. 이거 왜 안 울지? 생각해보니까 그 몇 번의 집을 옮기면서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선생님들은 한정적이고 아이를 돌봐준 선생님들은 한정적이고 자기의 차례가 오지 않을 거라는 학습이 된 거예요. 자기 차례는 어차피 지금 오지 않아. 그러니까 아이가 울지 않는 거예요. 돌이 되지 않았는데도 아직. 그 울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그렇게 경험한다고요. 학습이 돼요. 아, 내가 용납되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내가 가정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이 학습이 돼요. 학습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긍휼도 비슷하겠지. 내가 잘하면 받아들여지고 잘 못하면 날 내치지 못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 하나님 나를 보면 되게 한심하게 여기실 거야. 하나님 날 보면은 되게 불편하게 느끼실 거야. 라고 경험되어진 학습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의 시작점이
내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커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긍휼로 자녀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네. 또한 긍휼은요, 용서랑 연결이 돼요. 긍휼과 용서는 연결이 돼요. 여러분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용서해 주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어떠세요? 권사님 다 용서를 해주셨나요? 정말 얘는 진짜 이건 아닌데 용서해 주신 분 있으세요? 용서가 된 건지 그냥 잃어버려서 잘 모르겠어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런 말까지 해본 적이 없었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무뎌진 것도 있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요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한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나를 저 구렁텅이까지 수렁으로 내몬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 우리 부모를,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고달프게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용서할 수 없어. 절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형편의 나아짐도 없는데 난 여전히 지금 막 수용돌이 속에서 갇혀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그 용서를 내가 해줄 수가 있겠어? 난 그럴 수가 없어.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면요 하루에 70번씩 7번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490번 490번을 매일 내가 주님 앞에서 그거를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용서를 받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요. 그 사람을 아버지가 보시는 시선, 그분이 490번을 얘를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용서가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용서가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라고 칩시다. A라는 사람이. 난 정말 용서가 안 돼.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야 덮어줘. 덮어줘.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이 찢어지고 갈기갈기해지고 다 터져버려서 수습 불가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용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가 해야 될 용서는 네가 내 마음을 아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하길 원한다.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그를 위하여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땅에서 그 고생을 했단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일을 했다는 것을 그 마음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사람을 보고 이 찢어지고 갈기갈기해진 마음을 누구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세팅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다 덮어줄게.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저는 매를 다스렸어요. 네? 저는 매를 다스렸다고요. 아 매로. 네. 하지 말라는 짓은 더 잘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희처럼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을 가져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죄를 져요. 저렇게까지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자녀를 보고 용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거를 계속 그래요 용서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야 되는 문제인가요 그게? 아이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욥처럼 자녀의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이게 용서와 긍휼의 연결성이에요.
내 새끼가 너무 예쁘고 하는 집마다 너무너무 좋아. 이런 집은 거의 없죠? 너무 예쁜 건 예쁜데 아우 진짜 막 이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저희 그 둘째 조카를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예쁘니까 막 뽀뽀하고 막 예뻐 막 요즘에 이제 좀 머리도 크고 고학년이 되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우 막 이렇게 얘기한대. 뒤통수에 대고 앞통수에 못하니까 뒤통수에 아우 막 이래요. 그래서 왜 엄마? 그래서 아니 아니야 막 이러면서 등을 툭툭 털어줘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첫째 조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이제 곧 중3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그 마음이 오락내락하겠어요. 사춘기인데다가 막 오락내락하고 또 막 화장도 관심 있고 막 예쁜 거 보면 관심 있고 여행도 막 가고 싶고 막 집안의 형편과 상관없이 얘는 막 누리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럼 저희 언니가 침을 한 번 세 번 삼켜요. 맞아. 엄마도 다 해주고 싶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희 조카는 또 엄청 쿨해요. 그래서 안 돼 말고 그래서 막 가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막 이래요. 그래서 너무 그걸 보면 제가 너무 웃겨. 나중에는 막 화가 나니까 너는 엄마 그런 다음에 부엌에 가가지고 또 막 사과를 막 깎고 있어요. 왜 깎고 있어? 쟤 아까 밥도 안 먹었어. 이러면서 또 밥을 못 먹었다고 사과를 막 깎고 있어. 아, 우리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내 안에 어떠함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전달되어져서 그것이 자녀에게로 가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녀들에게 주는 상급이 핸드폰이나 어떤 게임이나 어떠한 아이에게 주는 자유시간으로 상급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긍휼의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아이들을 정말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계속 터주셔야 돼요. 길을 터주셔야 돼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식사를 한번 할 때도 아이들과 어떤 놀이를 할 때도 그 길을 터놓은 것이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어떤 선교사님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파스타를 집에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수제비 만들듯이 막 만들어요. 만들면서 아이들이랑 이제 막 이제 얘기하면서 그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고 제가 아이들 음악을 가르쳐주러 그 집에 갔었거든요. 주에 2번씩 갔었는데 그럼 이제 애들이 막 술을 만들고 있으면 그 남자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을 때 상당한 고민이 있지 않았겠니? 내가 만들어보니까 이 파스타 영 모양이 이상하다 하면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에 끼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면 아빠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생각이 나요. 아빠 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엄마 저기 가는데 뭐 예쁜 꽃이 피었었어요. 근데 그 꽃이 제가 이제까지 상상해보지 못했던 색깔이었는데 하나님은 진짜 미술계의 거장이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네. 이런 경험이요. 중학교 때만 돼도 좀 어려워져요. 언제 할 수 있느냐? 아기 때. 돌 지나고 막 아장아장 걷고 손잡고 걸어가면서 이것저것 집어뜯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막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온라인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 네. 투비 엄마가 되시겠죠. 우리 뒤에 앉은 채린 자매 네. 이제 곧 아이를 낳게 될 우리 젊은 친구들 네.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 티칭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저를 아기 때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셨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자주 같이 있었는데 중고등학교까지 20살, 20대까지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엄마가 너무 바쁜 사람이었고 아빠도 너무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늙은 상태로 이제 제가 만난 거예요. 우리 엄마 엄청 늙었네? 이러면서 만난 거예요. 이제 엄마랑 시간을 보내는 이제 그런 날들이 많아지고. 저희 엄마가 자연을 보면서 다리가 요즘에 아프시니까 막 걷는 건 안 되시니까 차 타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드레핀 그 꽃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곡식을 보거나 아니면 산에 이렇게 변화된 걸 보면은 갑자기 와 이러세요. 깜짝이야.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색깔을 뽑아내는 솜씨를 보라면서 야, 놀랍지 않냐면서 어떻게 저희 엄마가 꽃꽂이를 하시거든요. 지금도. 야, 난 저거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어떻게 저렇게 꽂을 생각을 했냐고. 나무가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나무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나무도 있고 어떤 뾰족뾰족한 나무도 있는데 그게 산에 쫙 있으면 그게 그냥 한데 어우러서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어울림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울림이 정말 놀랍지 않냐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예전에 20대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랬어요. 제가 40이 넘고 이러면서 그 엄마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제가 엄마랑 똑같이 와! 어머! 제가 막 이러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햇살이 너무 부서지고 너무 아름답고 와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런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게 이제 교육이 된 거예요. 저한테. 근데 또 저희 신랑이 자연을 보면 그렇게 비밀이에요. 울어요. 눈물이 많은 형제예요. 그래서 그 계곡을 갔는데 그 돌이 너무 멋지게 깎여 있어서 저희는 막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 돌을 저렇게 깎았지? 근데 저희 남편이 그 돌 중에 가장 큰 돌에 올라가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갑자기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거기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찬양 막 부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곳곳에 아름답게 때에 맞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지으셨는데 하물며 살아 숨쉬는 우리를 때에 맞게 쓰시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네, 네, 때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때에 맞게 주의 긍휼 안에서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용하세요. 네, 부모가 믿지 못할 뿐이에요. 주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가요, 오늘 하루 하고 내일 없고 또 하루 하고 없고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가 계속 그 재단이 쌓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라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거라고 믿어요. 예전에 저희 그 예전 교회에 그 남편의 구두를 매일같이 들고 새벽 예배 오시는 권사님이 있으셨어요. 결국에는 그 남편분이 그 구두를 신고 10몇 년인가 기도하셨나? 20몇 년인가 기도하시면 그랬거든요. 결국에 그 구두 신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네. 너무 이런 얘기 들으면 왜 우리 집엔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죠. 네. 네, 오늘부터 남편의 구두를 들고 교회로.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경험이 뭘까요? 우리의 기도의 재단이 쌓아지는 것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계속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하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경험해야 돼요. 이 책에서는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는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를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닭 울기 전에 쓰면 나를 부인하라. 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 했던 그 말대로 부인했어.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했으면 예수님을 거기까지 안 쫓아갔으면 부인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위험 지역을 걔가 왜 갔겠어요? 걔한다. 베드로 이 오라버니께서 거기를 왜 갔겠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너 한패지 입구에서 제지를 당했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았으면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도망갔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나
첫 번째 입구에서 통과하고 두 번째 입구에서도 통과하잖아요. 여자애가 나타나가지고 너 이렇게 해지 이렇게 해지. 걔가 어떤 사람이냐면 문직이에요. 그 집에 들고 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두 번이나 걸렸으면 피해야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에 계시니까 나는 가야겠는 거예요. 거기 갔어요. 결국 부인했어요. 주님이 그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그 열망과 사랑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으니까 예고편을 준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닭이 울 거야. 내가 미리 얘기했으니까 낙담하지 마. 낙담하지 마. 내가 미리 얘기했어. 너 그걸로 넘어서거나 무너지지 말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렇다고 너를 떠나거나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3번만 부인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말을 3번만 거절할까요? 아니요. 끊임없이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 긍휼 안에 머무는 자여야지만 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엄마가 싫어하는 일을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끝까지 품고 가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돌아올 수 있어요. 베드로가 본인의 자리로 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침 안 먹은 애들한테 생선 구워주시잖아요. 어머니랑 똑같잖아요. 열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소리 한번 지르고 다음날 아침에 어디로 들어가시죠? 부엌 가시죠? 네, 부엌 가십니다. 저희 언니도 너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제일 24시간 여는 마트에 가서 뭐 사오죠? 고기 사오죠. 고기 사와서 애들을 아침에 마음을 풀려서 학교를 보내려고 애를 써요. 그게 엄마고 그게 아빠잖아요. 네. 진짜 자녀를 사랑하고 품는 그 긍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것이 작동되어지면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의 감정과 상태와 마음과 바라봤을 때 진짜 화나죠. 아, 이것들이 진짜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하나님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 세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는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아직 기어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뛰는 것을 요구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그런 자녀에게 교회를 오는 것을 목적을 삼아서 티칭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뭘 티칭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티칭해야 돼요. 그게 먼저 돼야 돼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 친구를 교회로 초대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엔 지금 절에 가 있거든요. 은정아, 난 절이 그렇게 좋다. 너는 예수가 좋다지만 나는 부처가 좋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작전 잘못 짠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그 친구한테 제일 필요했던 거는 마음의 평안이었던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싶은데 교회 오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 일어나서 씻겨 일어나게 해가지고 축복송 해주고 같이 가서 밥 먹고 가요. 왜 그냥 가? 밥 먹고 가야지. 교회 오면 교회가 제일 맛있어 이러면서 밥 먹게 하고 얘는 좀 조용히 있고 싶고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싶은데 여기 오면 관계에 계속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절에 갔더니 뭘 하라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대요. 가만히 잘 냅둬두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아 그래? 그럼 여기서 밥을 먹고 가야겠다 절간에서 밥도 먹고 또 밥도 먹으니까 절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 절도 하게 되고 여기서 며칠씩 한번 자볼까? 거해보기도 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준에 맞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티칭하고 계신데
부모가 그 티칭을 넘어서서 그 넘어 거를 계속 아이한테 요구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이에게 맞는 그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린 아이에게 어른이 해야 될 행동과 태도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1시간 동안 7살 아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희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저는 이제 목사님 딸이니까 그게 볼모가 되니까 절대 못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엄청 받아요. 우리 은정이는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도 않고 그때가 5살, 10살 막 이럴 때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전 미쳐 죽겠는데 너무너무 착하고 애들 막 뛰어다닐 때 같이 뛰어다니고 싶은데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 선생님이랑 같은 편을 먹어요. 같은 편을 먹고 선생님 쟤 또 뛰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 쟤 자꾸 저 찔러요 막 얘기하고 야 너 똑바로 앉으라고 했지 제가 막 하면서 애들 혼내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비정상이죠? 네, 그거 비정상이에요. 예쁜 게 아니라 그건 비정상이에요. 네,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수준의 교육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되지 그냥 대나가나 너는 그 어떤 수준에 이르지도 않은 아이한테 그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끌고 와가지고 일들 진행하게 한다? 네, 그건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목적은 좋아요. 한 7, 8살 정도 된 아이들한테 9살, 10살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주고 따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가면서 조금 높은 수준을 땡기는 교육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대 다수를 대해서 갑자기 끌어와서 가는 거 매우 어렵죠. 수련회 때 2박 3일 있으면 첫째 날 아이들이 기도하나요? 안 하죠. 왜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을 갑자기 수련회라는 이름 아래서 애들을 통성기도로 애들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얘네가 도저히 되지 않는 그 마음을. 근데 그 중에 열심 당원 몇 명이 있어요. 수련회 오기 전부터 눈물 콧물 빼가면서 이미 회개를 한 차례 하고 온 그 애들 있잖아요. 열심히. 걔네 데리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미쳤나? 그러면 이제 둘째 날쯤 되면은 뭔가 죄가 뭔지 깨달아져.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둘째 날 밤에 뭔지 알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요? 방언 밖에 기도하죠. 그때부터. 기도해. 그 애들이 막 얼떨결에 뭐지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이 열심당한 몇 명이 또 방언을 받아요. 그럼 셋째 날 뭔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뭐 하죠? 폐회 예배를 합니다. 그게 수련회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는지는 부모님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앙 수준에서 아이를 티칭하기 때문이에요. 야, 주일 성수는 당연한 거 아니냐? 야, 11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야,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 자녀는 그 중에 당연한 것 중에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요.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죄책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죄책감이 생기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좋게 여겨서 하는 말도 곱깝게 들려요.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죄책감이 커지기 때문에 얘를 쳐내야 돼요. 그래서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들으면 그것이 죄책감으로 남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자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이번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 이어서 할 텐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요약본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숙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시간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